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17장 13절로 28절 생명의 삶 큐티 11월 16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먼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과 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다.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 보면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말에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선하게 해줬더니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저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시골의 부잣집이었는데요. 그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아이가 있어서 너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부모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 그럼 데리고 있자 그러고 부잣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요. 잘해줬죠. 그래서 학교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에 맡기고 세상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 하나님 미움받는다고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성경은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인을 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죠.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 중에 그 재정 보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보증 서 가지고 자기가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이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지금 고쳐졌느냐? 결국은 안 고쳐져서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제도들이 빨리빨리 정리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혹은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감춰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될 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패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뼈가 마른다는 것은요 골수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병과 약은 서로 그 반대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잠언 17장 22절에는요. 그 병이 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좋은 약이 되는 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심은 병이 되고 또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욱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여기 2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것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을 써서 재판이 공의로워지지 않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오늘날 흔히 말하는 법조계에 있는 이들이 잘 깊이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변호사를 썼느니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이하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과 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귀인은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인이 매를 맞고 의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전도된 사회, 뒤집어진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고발자라 그래가지고 내부고발자 혹은 공익고발자라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조직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일들이죠. 27절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 27절 말씀 한 구절 보면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품이 냉철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처럼 잘 살펴보는 그런 이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아끼고 사물을 잘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함께 명철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세상은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고 또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자들도 있고 의인과 귀인들이 또한 벌을 받고 매를 받는 그러한 전도된 사회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명철을 주시고 나아갈 길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더욱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심 의지하며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